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온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또 현재 내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지금 언제든지 내가 항상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넘치는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즐겁게 살 것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여 변질된 믿음으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올바르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오늘 돌보심 23번째 불구름 기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항상 돌보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과연 어떻게 돌보시는가? 불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간단하게 살펴서 2024년도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돌보심을 받아 언제나 천국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돌보심을 받는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과 또는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나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자꾸만 바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바꾸면서 그것을 내게 유리하게, 내 마음에 들게 자꾸만 바꾸어서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되게 누구보다도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칭찬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주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 땅을 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도 그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어려운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높은 지식과 지혜로서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신데,
고차원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여 줬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학문도 세상의 학문도 점점 전문적인 지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착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 불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구약 시대든지 예수님 당시든지 지금 현재이든 다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이 말씀에다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 말씀도 자꾸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니까 또 새롭게 더 진리에 가깝게 번역하고 하면서 세상의 성경 번역책이 수백 개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 성경하고 다르게 읽느냐? 왜 다르지?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정한 성경은 개정 4판입니다. 그게 우리 교단에 지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요즘 나오는 성경은 개역 4판은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자꾸만 바꾸는 거죠. 바꾼 것을 나오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은 혹 새롭게 이번에 새로 성경을 산 사람하고 지금 제가 읽는 성경 보면은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르게 읽을 때가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엉뚱한 소리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인데 왜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는 것이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누구를 돌보시는지 그 사실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핀 그대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지만은 광야가 어떤 세상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할 것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이라든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생산 활동이 있을 수 없는 장소예요. 그것도 그래도 뭐 지금도 광야에 사는 사막에 사는 사람 많은데 그것도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으면 계속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착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도하신 대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노정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으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에 끊임없이 변하고 또 변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이상하게 또 잘못됩니다.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 또 잘못되어 갑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문제는 끊임없이 또 이어지고 생기고 또 생깁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은 믿음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가? 성막을 세운 날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마음대로 아무나 천막이나 만들어가지고 세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19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성막을 온전히 세우고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지요. 언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출애굽한 2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은 나중 일이 아니에요. 내 급한 일 보고 모든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살기 편해지고 할 때 그때 내가 성막을 세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기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 두려운 때고 이 험악한 때에 성막을 어떻게 또 만들려고 말씀대로 다 일일이 재가면서 다 부족하면서 딱딱 맞춰서 성막을 만들어 세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텐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날이 언제든가 2년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봉헌을 하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은 성막을 세운 날에 그렇게 성막을 세웠더니 바로 구름과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구름이 밤낮 없이 항상 함께하게 되더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 성막을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생활 급하니까 우선 급하니까 먹고 마시는 일, 살아가는 일, 이거 먼저 해결하고 가면서 쭉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집안에 어른이 딱 있으면은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지 않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항상 조심을 하게 되고 말과 행동이 조심이 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니 행동에 조심스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는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지만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모셔놓고 그냥 세상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짝하며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당연히. 현실입니다.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올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겠습니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증거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불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불기둥이 밤낮 없이 항상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오늘 17절로 23절에도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행진하는 동안에 항상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보았어요. 항상 보고 있습니다. 불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불과 구름기둥만 함께 하면은 다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불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죽고 여호와의 불에 죽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1세대들은 그냥 죽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7절로 23절 말씀 쭉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성막이 구름이 떠오르는 때, 구름이 머무는 곳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소리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세대가 왜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하면서 심심하면 문제만 생기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하고 애굽만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0번이나 나에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모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아무리 험악한 광야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항상 안전하게 인도되고 보호를 받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각가지 모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가 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날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 즉 불, 구름, 기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밤새도록 밝고 애국 군대가 있는 데는 밤새도록 깜깜해요. 밤새도록 깜깜해요.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인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황무지, 광야 곳에서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의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보호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습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하니 아무리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여가기 시작하니까 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돌봄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과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 가는 사람, 주님께 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을 주시고 나의 생명의 수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놀라운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불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불구름 기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바람이 흩날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택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는 폭풍우 가운데도 흩어지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이죠. 불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기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항상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들은 어떠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여갑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흩어집니다. 금방 한 개 모여있는 것 같으니 어느 순간 다 흩어져서 구름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 구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름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둥으로서 든든하게 기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며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정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주님, 우리 앞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길이 비록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혹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개의할 필요 없이 그냥 끝까지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은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광야를 살아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생산 활동을 할 환경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광야에 40년을 살아간 동안에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광야를 계속 헤매고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 가지 많은 대적들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단 한 사람도 그러한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그 일 안 만나겠습니까? 요즘 어때요? 대통령 열심히 욕먹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소용없다는 소리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재벌들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 부끄러움을 당해도 얼마든지 그들은 웃으면서 그걸 견뎌내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누립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셨습니까? 권력은 바뀌어도 4년마다 5년마다 바뀌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성막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어떻게 돌보심 받는가? 항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항상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우리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이 보리비는 무엇인가 하겠는데 안 보이니까 자꾸만 흔들린다는 거죠. 의심이 생기고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나니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항상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말씀대로 성막을 봉헌하였고 말씀대로 봉헌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이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도착하여 약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들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불과 구름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불과 구름 기둥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은 움직여 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여가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고 나아가면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하면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가? 올바른 돌봄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함께 하시며 언제든지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곳이 천국이 되는 그 기쁨,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사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돌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곡된 믿음으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짓된 삶을 삶으로 돌보심을 받지 못하며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살아가지 않는지요. 그 모든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 온전한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험악한 세상에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